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여옵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나를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다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추운 날이지만은 예배하고자 모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극작가 중에서 버나드 쇼라고 알려진 분이 있죠. 그의 본명이 쇼 조지 버나드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세상을 떴을 때에 그분의 연세가 95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자기 묘비명을 지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의 가족들이 그가 지은 묘비명을 그대로 묘비에 세워주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문학가인지라 사랑설레 한국 쪽 말로 해석하는 게 분분히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의미로 해놨습니다. 연세가 많지 않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95세가 되신 분이 우물쭈물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기 삶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95세를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주는 명예 중에서는 가장 큰 명예인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기도 한 분입니다. 절대로 우물쭈물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우물쭈물하면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을 제외하면은 불과 10일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은 금년 365일 동안에 10일 정도가 우리에게 남겨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로는 한 주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간, 다시 말해서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한 해가 마지막이 되면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참 우물쭈물하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인 듯 싶습니다. 폭 보람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힘썼으면 됐을 텐데 이 말의 뜻은 좀 우물쭈물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물쭈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물쭈물한 시간들이 많았고 결과가 좀 더 한 해의 결과가 좀 더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결과가 더 낫지 못했다라는 어떤 한 구석에 좀 이 죄의식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또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참 많지요. 앞으로 일주일 남은 하루에 대해서도 그냥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갔으니까 지나고 내년서부터 새롭게 해야지. 아마 새로운 계획들을 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다는 것이고 또 내년도 한 해가 지나가면은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머물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14장 1절부터 12절의 핵심 요소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다 주의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나온 밝아온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삶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고 남에게 커다랗게 유익 준 것도 없지만은 나에게 전혀 피해 줌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한 분들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악한 분들도 없습니다. 정말 어느 모로 봐든 다 선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1년 동안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삶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런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남을 매우 괴롭히면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얘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대체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포시키는지도 잘 모르고 바이러스 대체하는 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포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사용하지? 좀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조금 약한 부분들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 인터넷을 유포시켜서 전 세계에 망신을 주는데 자기 실력을 과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지 않고 소수에 불과합니다마는 무언가 남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성실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억될 때는 그 사람들의 독재적이고 자기 힘을 위해서 남을 압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들밖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피라밋을 만들었던 바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라로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새카맣게 동태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미라로 남겨 있을 뿐이고, 그 미라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남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마더 테레사죠. 얼른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가 30년이 지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 조만한 할머니, 바로 그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가장 세계에서 빈민한 곳, 사람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곳에 가서 길거리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이 피곤하게 살았을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 잠시만이라도 안식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죽음의 시간까지 세상에서 보살펴준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정말 키가 1m 50밖에 되지 않고 굽었고 굉장히 조그맣고 주름 많고,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한 아주 조그마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 삶은 지금까지 온 인류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서 마더 테레사, 사랑의 그런 대표적인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탈리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마시노라고 하는 까만 수컷 고양이입니다. 4년 된 까만 수컷 고양이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물려받았을까요? 18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18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까만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주인이 누구냐면은 마리아 아순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아순타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놓은 곳이 있었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이 까만 고양이 토마시노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이걸 공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재산이 이 까만 고양이 한 마리에게 다 들어가는데 무려 180억입니다. 고양이가 몇 년이나 살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좀 과장된 궁금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부자가 됐으니까 장가는 가야 되겠죠? 장가 가지고 새끼 나면 그 새끼들한테 유산이 또 상속될까요? 나름대로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상속될까? 그 고양이들에게 상속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돈이면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에서 계산한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쌀이 키로당 한 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로 먹는 그 옥수수 가루는 한 5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뽑아봤더니 15만 명 정도 되는 빈민이 1년 동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양이 한 마리에게도 전부 물려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마리아 아순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분이 찝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쳐나는 것이 있으면은 뭔가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탄자니아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꽤 장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 기도하는 이 기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팀에게 이 이메일을 넘겨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날 선교지에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 밖에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선교지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이 조수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선교지 안에서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소입니다. 소를 3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에 가보니까 우리 문이 열려있고 소가 한 마리도 없이 다 끌려나가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비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새벽 1시쯤 되니까 마을 젊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밀림을 헤쳐다니다 보니까 요만한 칼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적한 마치 청룡도처럼 생긴 칼들을 전부 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면서 이 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당직을 하면서 이 지켜야 될 사람이 보이질 않아서 이 친구도 소가 탐이 나가지고 훔쳐가지고 이 친구가 몰고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커다란 나무에 이 친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꽁꽁 묶여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잃고 거품을 물고 가만두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른 풀어놓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살려놓고 보니까 지금 누가 왔다 갔냐 물어보니까 6명의 마사이족들이 와가지고 소를 다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마사이족들이 34마리의 소를 몰고 나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막 소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의 사람들이 소를 몰고 길이 아닌 곳으로 몰고 가다가 소들이 흩어지면은 그 흩어지는 것은 몰고 갈 수 없고 따라오는 것들만 몰고 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결국 아침까지 25마리의 소를 다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 6명의 마사이족하고는 부딪히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9마리를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9마리의 소는 아깝긴 하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 직전에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아루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루사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가 이 강도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선교지가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 총을 한 자루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이런 유형의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당하지 않으려고 총을 산다라는 것도 참 개의치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긴급히 도난 경보기를 10개를 사가지고 지금 붙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탄보다는 체류가스를 분사하는 체류가스 총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것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대기처럼 생긴 체류가스 분사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2자루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한 그런 곳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숨을 담보를 걸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호발할지라도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인생을 쭉 또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5년 전에 고등학교 하나가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 하나가 설립되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립한 목사님이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주자. 저는 그 구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그걸 교훈하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전국에서는 이제 사립학교 중에서는 두 번째로 명문학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됐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고대를 1년에 100명이 넘게 보내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요. 신앙 안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핵심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토픽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본 농부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 한쪽을 허물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지 벽돌 같은 이런 건물을 많이 짓지 않고요. 그냥 나무로 판자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바깥쪽 판넬을 한 장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안쪽 판넬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도마뱀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마뱀은 그 장지뱀이라 해서 이렇게 조만한 것인데 조금 따뜻한 곳에 갈수록 도마뱀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코모도라고 하는 아그만한 큰 도마뱀도 있다 그러죠. 열대 지방에 가면은 도마뱀이 이렇게 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도 마치 따뜻한 곳이라 한 뼘이 넘은 그런 도마뱀이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후딱딱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정지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왜 도망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넓적다리 쪽에 못이 안에 딱 박혀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도마뱀이 벽과 벽 사이에 도마뱀이 못이 박혀가지고 있나? 못을 보니까 새못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녹까지 쓸어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도마뱀이 왜 여기서 못이 박혀 있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래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보니까 또 다른 도마뱀, 한 뼘 정도 되는 또 다른 도마뱀이 그 아래서 물끄러미 이 농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 도마뱀은 뭐고 이 도마뱀은 뭘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도마뱀이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못 박힌 도마뱀까지 와가지고 그 못 박힌 도마뱀에게 입으로 마우스 대 마우스로 뭔가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해줬다 생각되는 순간 또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마뱀은 한 마리는 못 박혀 있고 한 마리는 뭔가 물고 와가지고 못 박힌 그 도마뱀에게 뭘 물려주고 가고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자기가 거기다가 무슨 못을 박은 기억이 나는데 못을 박았을 뿐인데 마침 그 안에 도마뱀이 있어가지고 살적을 찝어가지고 그만 도마뱀을 고정시켜 버렸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도 아니고 6개월 전의 일인데 그럼 그 못에 박힌 도마뱀이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로 살아남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됐을 텐데 그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왔던 그 도마뱀이 계속 이 도마뱀을 먹여 살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생각으로 가만히 그 앞에 서 있는데 또 그 도마뱀이 또 나타나 와서 입에 뭔가 물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물려주고 또 사라지는 이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도마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신문에 제보를 해서 알려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이 참피동물, 파충류 아닙니까?
동물들 중에서도요, 이 참피동물 파충류는 지능이 가장 낮은 층에 속한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친구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6개월 동안 뭔가 끊임없이 먹여주고 살렸다라는 이 사실이 이 매우 이기적인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불이 났죠.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76명인가 타서 이 불에 타서 환자들이 죽었어요. 빈민가 쪽에 있는 종합병원에 불이 나니까 골목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소방대원이 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리고 수습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특이한 상황이 발견됩니다. 병원 직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직원들이 이 환자들을 돌보고 뛰어다녀야 될 텐데 병원 직원 같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경찰들이 병원 직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직원들 가운데서도 화상을 입었다든지 머리가 끄슬렸다든지 막 껌등이로 엉망이 돼야 될 텐데 다들 말쑥한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뭘 했다는 얘기냐면 화재가 나자마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도마뱀만도 못한 인간들, 자기 임무가 그 환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 순간에 전부 도망갔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건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또 그 로마 교회는 그 로마 안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황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군인 그리고 노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날로 성장하였고 또 힘 있는 그런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 넘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할 때에 과연 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 로마서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자존심들은 있지만은 굉장히 로마 사회 중심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 있고 힘 있는 그런 자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에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승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 대승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대승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얘기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대승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거나 사사로운 유익에 얽매여서 거대한 일들을 잘못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희생할 줄 알고 큰 것에 대해서 헌신되어지는 이것을 대승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더 대승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승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죠. 동남아시아 불교는 보통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소승불교는 수도하는 데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불교랑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존재함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가 교회만이 아닌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때 바로 그때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랭킹 1위서부터 20위 안에 있는 교회 20개, 전 세계 20교회 중에서 15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크기로 비교해서 이 20개 교회 중에서 15개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할 때에 또 다른 구석이네. 햇빛이 강할 때에 강한 반면에 그늘은 또 진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또 음지적인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13,000교회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상업과 기독교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거리 쪽에 또 굉장히 커다란 마트 하나가 이마트 같은 것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소매점을 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미리 좀 합니다. 교회도 지나치게 큰 교회 하나가 있을 때에 연약한 교회들은 정말 힘들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요만한 규모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때로 길 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 규모에서도.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성경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은 목자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 상황은 목자는 아닌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안면 익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큰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와 성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누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올해 말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50년 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소재지 교회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맡게 된 아이들 몇 명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이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교인 전체가 18명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뭐 일을 안 해서 아니라 그냥 전에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빈집이었는데 이제는 5집 걸로 한 집씩 사람이 한 명씩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 우리가 기도하시는 오늘 마침 이 집사님은 그런 기도가 없었습니다만은 기도하신 분들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에게 신성교회 이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목회자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끝인다면 우리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만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존립하기 위한 에너지가 사용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힘쓸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힘쓸 수 있는 목자인 저와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짜장면 먹던 거 또 비싼 것 먹고 회식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락교회 목사님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그 교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된 교회입니다. 60년 동안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은 그 60년 동안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고 쓰고 하는 것 외에 밖에 나서 회식하는 일에 아직까지 단 한 그릇도 교회에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건 집에 가서 드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모아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밥 한 그릇으로 끝날지라도 어떤 얘기는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교회가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2년도에 어떤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이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로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계 율법주의와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초대교회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로마서 14장까지 오면서도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남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방에서 일할 때 좀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인간적인 그 시원찮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의 부엌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진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것마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덕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말을 좀 조금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전화 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엔 전화가 발달해서 지나치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오해를 사게 만들고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판단하지만은 나는 판단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판단한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할 줄 알아 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군데를 같은 부분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성경에 쓰여진 말로 보면은 헤아우토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현세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에 도취된 자기를 헤아우토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락과 자기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삶이 쓰여질 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해아우토된 교회,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지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나를 희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이 신성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구호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호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이런 구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복음의 바탕 삼은 교회인 줄로 믿고요. 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마음 기울임과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편안해질 수 있고 포근해질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내 품을 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자식이 많았는데 이 자식들이 나가서 각각 세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자식만 성공하지 못하고 많이 비참한 삶을 영위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경사의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지 있는 자식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에게도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그 시골길 시골집 부모님을 향해서 쫙 내려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다 성공되니까 얼굴은 환하고 기름지고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가 도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리고 털털거리면서 길을 걸어다 보니까 남노한 옷과 그리고 싼 선물 보통이 하나를 들고 걸어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드디어 그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아유 저 못난 자식 저렇게 오려면 뭐하러 와, 분위기 망치게 오지 말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부모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와라, 힘들지 않았니? 어서 와, 어서 와, 여기 좀 쉬어라 하면서 배고팠지 얼른 나와서 밥을 차려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식과 부모의 마음인데 그럼 형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번쩍번쩍하고 값비싼 것을 가지고 왔고 좋은 차를 타고 온 자식이 남루하게 버스 타고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형제를 향해서 저 못난 자식, 저놈만 저렇게 못나가지고 형제들 망신 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거든. 이 형제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한량없이 감사한 마음이 되고 부모의 뿌듯한 마음이 되고 그 시간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교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교회, 뭔가 헌신해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집 나간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노하게 굶주려서 오는 그 자식을 아버지는 기뻐하지만은 큰 아들은 툴툴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 영광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신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고 간구하오니 주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